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새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함께 하사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과 사랑과 위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의 뜻을 보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더 나아갈 힘과 용기가 없을 때 찾아오셔서 힘주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거센 파도 위에서 쓰러지기를 반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풍랑을 잠재우시고 잔잔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곳과 시선을 향하는 곳에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혜가 부족하여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수하여 주님을 더 많이 증거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려는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구촌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미크론과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더 많이 연구되고 보급되어 세계 인류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국가적 재난과 원치 않은 전쟁과 인재로 인한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공적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시어 거룩함으로 말씀 선포하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행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미래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 기초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다음 세대를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름답고 귀한 새 성전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마무리 공사가 잘 정리정돈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지혜롭고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0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2 7천 전도 프로젝트는 전 기관, 전 성도가 2년간 기도 7,000명, 복음 제시 4,000명, 인도 1,000명 이상 실천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함과 복음 제시 요청 카드 접수함은 2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주간 행사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구 연합 찬양 부흥회로 드립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기도회가 23일 수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수요일은 오후 7시,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 2층 영광홀에서 있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25일 저녁 7시 30분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기도회와 2층 영광홀에서 함께합니다. 신규 명예권사 1차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 3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피택 장로 교육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3층 소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제97회기 전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관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제69회기 전남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정기총회가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문화관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845구역 김수양 집사 부친이며 이병주 집사 장인께서 소천하시어 14일 발현하였습니다. 712구역 정보경 권사 남편이시며 장정근 집사 부친 주강금 권사 시부이신 장기훈 집사께서 소천하시어 16일 발인하였습니다. 214구역 송기모 집사 남편이시며 박민식 집사 부친 김숙자 집사 시부이신 박재열 성도께서 소천하시어 16일 발현하였습니다. 알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문화가 있는 예배로 드립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회와 연계하여 온라인과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 문화관 6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 기관은 2021년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 서명이 포함된 사역 인수인계서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파일은 웹하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신문에 들어갈 개인 큐티 온고를 모집합니다. A4 한 장 이내로 다음 주일까지 메일 주소로 제출 바랍니다. 전남노회 신학세미나가 28일 월요일 오후 2시 중흥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니엘 청년부 개강 수련회가 3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1층 비존홀에서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중보기도팀 주중기도가 시작됩니다. 대상은 26에서 28기 이수자들, 피택 장로, 안수집사, 권사, 신규 명예권사, 구르터기 회원입니다. 마가 다락방 앞 요일별 시간표를 보시고 각 요일 조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1에 2기 자원봉사자, 커피 바리스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20명이며 교육기간과 요일은 주보 참고 바랍니다.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일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이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포교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가족과 교인을 사칭한 전화에 주의하시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교구 교육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는 5교구이며 기도 제목은 교회 건축을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을 갖게 하옵소서입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선교 기도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1층 비존홀에서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기도 동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부여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약속은 축복이며 동시에 사명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며 동시에 사명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첫째는 네 자손 대대로 복되게 하라.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값지게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지금 정말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출산 극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에서는 결국 떨어지고 사라져갔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야곱은 이스라엘로 존귀케 되고 역사의 승리자로 서 있습니다. 야곱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수목금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를 드릴 텐데 여러분 기도에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녀 축복하고 다음 세대 잘 키우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키우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민족을 생각하는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와 있는 여러 민족들,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소돔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 걸고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 담대하게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모든 일에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알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나도 당신처럼 복받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선교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위에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 무너집니다. 이슬람? 네, 무너져요. 다른 모든 것에 무너집니다. 우리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그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방향을 봅니다. 하나는 종으로, 다슨 대대로, 하나는 횡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 그러나 또 하나는 원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 자,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약속하십니다. 또 13장에도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횃불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언약을 말씀하는데 맨 끝부분 보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저 위에 강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면서 현재 지금 누구 족속이 사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는 18장 그리고 또 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땅을 준다는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준다는 약속을 할까요?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은 그냥 천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영어도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샤마임,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레츠라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먼저는 신령한 세계를 만드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화로운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을 만드신,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 에덴을 창설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네 강이 흐르고 거기에 아름다운 식물들, 동물들 자라게 하시고 평화와 축복의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자손이 번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에덴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땅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지금은 이 땅이 네가 볼 때는 황폐한 땅 같지만 먼 훗날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 인간이 죄를 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인간 때문에 자연이 저주받는 것을 봅니다. 3장 가면요, 땅이 저주를 받으리니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땅이 결국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같은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훗날, 지금은 너가 죄를 지어서 네가 다스릴 땅이 저주를 받지만은 훗날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 안에서 너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과 가정과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모든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자연 세상까지도, 땅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그 땅을 결국 차지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6편에 보면요, 내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가? 아니,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요, 광야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광야는요, 왜 광야인가? 비가 와도 거기는 비가 스며들질 않아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많이 안 와요. 겨울에만 조금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북쪽의 헐몬산, 해발 2200m가 넘는 평균, 그 헐몬산이 눈으로 쫙 사계절 내내 덮여 있다가 바람이 불면 그 이슬이, 그 눈이 날리면서 이스라엘 거의 저녁까지 쫙 옵니다. 그래서 아침 되면은 이슬이 쫙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작은 풀들이 막 돋아납니다. 그래서 양들을 칠 만한 그런 초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그 땅은 아까 말씀드린 그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골짜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사철, 맑고 그리고 깨끗한 시원한 물이 내려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데는 또 이렇게 언덕지대라서 그 물을 직접 쓰지는 못하지만 그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자, 결론으로 말하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는 조금 낫지만 다른 나라 지역, 특히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가꾸고 그 땅에 돌을 치우고 그 땅에 물줄기를 대면서 다 얼마나 정성 들여 가꾸는지 지금은 에덴 동산처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구약시대에 올라가서 이미 아브라함 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그 신념 때문에 창세기 14장에 연합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연합군 최소한 10,000명, 많으면 20,000명 되는 그런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 연합군들이 남쪽을 침공해오고 소돔, 고모라 백성들을 끌어가고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18명 거느리고 추격합니다. 왜요? 한편으로는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감히 너희들이 이 땅을 짓밟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격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뺏어오면서 그때 당시는 전쟁의 승리자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창세기 13장, 4장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가 21장에 보았던 것처럼 아비멜렉, 그 땅의 주인은 아비멜렉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동등한 입장에 탁 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 그냥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라고 몸 도사리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그 땅에서 뭔가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장에서는 전쟁을 했고요. 자, 이제 21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첫째가, 자, 30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자, 그 땅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이름 자체가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실은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것도 우물에 대한 맹세입니다. 자, 그럼 그 우물이 뭔가? 30절에 분명히 내가 판 우물. 누가 팠다고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입니다. 앞에 25절 가볼까요? 25절 가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여러분, 땅에 대해서보다도 우물에 대해서 그때는 더 논쟁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브엘세바 지역은요, 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부릅니다. 남쪽 브엘세바는 말 그대로 유다 광야, 황무지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면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면 사람이 삽니다. 가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브엘세바라는 성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이 마르면 죽음밖에 없어요. 다시 황무한 땅, 죽음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 흩어지고 다 죽고 맙니다. 우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팠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26장 가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판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으므로 그 우물들을 다시 팠다. 최소한 2개 이상을 판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했던 첫 번째 일,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그것도 사막의 더 밑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 유다의 광야예요. 그곳에 우물을 파는 일,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우물은요, 자그마치 100m, 120m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깊이 파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판다 해도 물이 나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놀림감 되느니 에이, 파지 말자. 그리고 봐가지고 누군가 우물 파면 빼앗는 것.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고 혹은 우물을 메우는 것처럼 파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물은 이 브엘세바에 지금 아브라함이 2개를 판 건 확실합니다.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우물들 최소한 2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가면 이삭이 또 우물을 팝니다. 신나, 베셀, 그 다음에 또 보면 르호봇, 그리고 또 브엘세바에 또 하나 팝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학자들의 표현으로 브엘세바 지역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판 우물이 7개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7개 우물, 벌써 지금 아브라함이 BC 1800년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오래 전에 팠던 그 우물 7개가 지금도 5개는 쓰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판 그 우물이 자손들을 먹여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우물과 같은 거예요. 마르지 않는 우물, 마르지 않는 샘, 그리고 깨끗한 물.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수고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우물은
실상은 아브라함이 파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21장 바로 앞에 19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무슨 사건이에요? 이스마엘.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은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하갈이 가져온 물 양식 다 떨어지고 광야에 헤매다가 이제는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아이가 하나님 앞에 울어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 자 19절 보니까 그냥 성경은 하갈의 눈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샘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하갈이 보고 가죽 부대에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고 그 아이를 살게 합니다. 성경은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 우물 터뜨려진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그 우물물 그것이 이스마엘의 터전이 되고 이스마엘이 거기서 장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결국 우물이란 샘이란 중동 지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보면 우물물아 솟아나라라는 찬양을 하는 걸 봅니다. 우물,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더라.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샘물, 은혜의 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파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팔 생각도 못 하는데 그 땅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와 내 자손이 대대로 이 물을 마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리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파던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물론 꼭 우리가 우물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건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물, 마찬가지예요. 물이 사라지면 땅이 이제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 물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어릴 적에 제가 있던 그 시골 그 개울가도 보면 물이 철철 넘쳤는데 지금은 다 말라버리고 없어요. 가끔 TV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조그만 플라스틱 통 하나 들고 2시간 걸어서 겨우 물을 담는데 보면 그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거라도 마셔야, 병들 거라 알면서도 그거라도 마셔야 당장 살아가니까. 물은 인체의 7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마르고 물이 사라지면 지구는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깨끗하게, 물론 절약해서 써야 되지만 깨끗하게 사용하고 자연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물이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물 깨끗하게.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한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 33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나무를 심습니다. 물론 기념식수입니다만 우리가 특별한 나무를 심는 데 의미를 좀 둬야 됩니다. 먼저는 우물을 파서 그 땅을 살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을 풍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의 모습. 에셀나무, 여러분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죠? 한번 영상 볼까요? 네, 멋있지요?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사막이니까 얼만큼 조금씩 자라겠습니까? 수백 년, 천년을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 뿌리가 30m 이상 간답니다. 놀라지도 않네. 하여튼. 뿌리가 30m를 이상 가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뿌리들이 물 있는 쪽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뿌리를 30m까지 내려서 물 있는 데를 찾아서 거기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이 나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에셀나무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는 크고 아름답고 아주 그냥 이 사시사철, 당연히 상록수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장수를 넘어서 영생의 나무라고까지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이 에셀나무. 자, 물론 아브라함은 이 나무를 심으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무가 그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과의 약속이 오래오래 지속되어서 그 땅에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젠가 자신은 떠나겠지만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할아버지가 심었던 그 에셀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나무를 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그리고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연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숲이 중요한 것,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숲은 우리에게 공기를 정화해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분 유지해서 이 땅을 참 행복하게 하고, 치유,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숲이 있어서 홍수 피해 예방하고요, 토사 방지 예방하고, 거기에 또 온도도, 기온도 적절하게 한답니다. 숲에 가면 일반 다른 데보다 기온이 훨씬 더 낮답니다. 어떤 심한 경우는 4도 이상도 가고, 이 땅에 지금 1도만 올라가도 2도 올라가면 지금 북극 빙하 녹아내려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숲이 이걸 다 지켜주고, 거기에 살아가는 이 동물들, 이거 뭘로 그냥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의 터전입니다. 자연의 숲,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나무를 심고 지켜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통계에 의하면 지난 15년 동안에 1분에, 1시간 내에 1분에 축구장 3,000개씩이 사라졌답니다. 또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냥 우리 동네에 조금 없어진 게 이 정도가 아니고, 나무를 베서 없애고, 불태워서 화재로 없어지고, 홍수로 없어지고, 여러분 그냥 중국이고 하여튼 곳곳에 지금도 아르헨티나가 남미 어디에 좀 아주 불이 안 꺼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분에 축구장 3,000개가 없어지면 1시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그냥 엄청나게 지금 숲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해양 숲이랍니다. 바다의 숲, 해양 식물과 산호초가 실제로 지구가 내뿜은 이산화탄소의 70% 이상을 그것들이 가져간대요. 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산에 있는 나무도, 육지에 있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해양 식물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오늘날 이 중국 포함해서 그냥 이 나라들이 아예 그냥 저인망 조업을 하면서 그냥 바닥을 싹쓸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해양 식물들이 그냥 뿌리가 다 날아가고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 1분에요. 1분에 4,316개 축구장 크기가 1분에 해양 식물들이 사라져간대요. 1분에. 좀 큰일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지키는데 교회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앞장서서 자연을 훼손한 건 아닙니다. 원인 중에 하나는 제공됐죠. 우리 인간의 욕심,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사는 세상,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 평화의 동산,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에덴 동산, 평화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 자손 대대로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에덴 동산 이루어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나라,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자연 사랑하고 예수 믿는 나라,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하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4가지 사명 다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저출산 극복입니다. 자녀 없으면 다음 세대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는 남북 통일하되 반드시 복음 통일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복음 통일. 세 번째는 우리 주위에 와 있는 다민족. 지금은 260만 넘어 조만간에 300만, 400만, 500만 시대로 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다민족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역으로 우리가 당합니다. 복음 통해서 그들과 함께 평화의 나라, 하나님 함께 섬기는 나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가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여러분, 이 터전이 무너지면 우리도 비참해져요. 자료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자연을 아름답게 지켜갈지 잠깐 영상 봅니다.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구를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은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보일러 온도는 낮추고 서로의 온기를 나눠요. 사용한 마스크는 끈을 잘라서 버려요. 양치컵을 사용해보세요. 욕심내지 말고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종이컵 말고 머그컵을 사용하세요. 비닐 말고 장바구니를 사용하세요. 한번 인연을 맺은 물건은 오래오래 사용해요. 과속하지 않고 천천히 가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줄여요. 텀블러를 사용해요. 스테인리스 전용 빨대는 센스 만점이죠. 외식보다는 도시락을 먹어요. 대나무 칫솔을 사용해 보세요. 물티슈 말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해요. 샤워는 되도록이면 빠르게 해요. 분리수거할 때 라벨은 떼어내요. 쓰지 않을 땐 불을 꺼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요. 제철 농산물을 먹어요. 자연을 지켜야 해요. 우리가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삽시다. 우리 함께 살아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처럼 나무를 심고,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에요.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자손들. 우리 아버지가 팠어, 우리 할아버지가 심었어. 그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데 앞장서서 우리와 자손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며 가꾸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마음껏 뛰노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으시나이요.
땅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실한 예배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며 베풀며 살리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자연도 행복하게 하시고 또 자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이웃이 부러워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필요한 것들로 넉넉히 채우시며 평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천 광고 드립니다. 213구역 김향란 권사 부친 소천하셨습니다. 한정호 집사 장인 되십니다. 입건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발인은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장례식장은 충남 보령 수협 장례식장입니다. 주관은 충남 보령 오동교회이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수, 목, 금 사흘 동안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기도회 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일은 부모를 위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릴 거고 풍성하고 많은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은 그대로 7시입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7시 반입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는 사역 인수인계서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장부만이 아닙니다. 총무는 총무 모든 자료와 또 사역 기록들을 또 서기는 회의록을 꼭 인수인계하셔서 그 다음 때가 앞에 거를 이어받아서 자료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이어서 잘해가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때 다 폐기해버리면 나중에 자료도 없어지고 다음 때가 또 고생합니다. 꼭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처음 오셨고 또 등록도 신청하셨습니다. 최재훈 장로님 인도하셨네요. 백준님 어디 계신가요?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명호 권사님 인도하신 한경숙님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동명교회 신앙의 뿌리 깊이 내리게 하시고 에셀나무처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더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며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아래 오늘 세상에
대한민국이 평화의 나라, 에덴 동산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인 삼는 공의의 나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정말 에덴 같은 동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한 자들 우리가 배려하며 오히려 도우며 아버지 함께 있는 아버지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아버지 이끄는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 우리의 심정, 가정, 삶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